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무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시험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서로 온전함으로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지어주시다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막 정말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또 와 이럴 수가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마치 기차에 놓인 그 기찻길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섭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륜과 이제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이미 작정하신 뜻을 말하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그냥 쭉 가는 거죠. 우리가 노아 때 어땠습니까?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흥청망청 그냥 지냈어요. 그냥 더 이상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이곳에서 뭔가 내가 성취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먹고 마시며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천천히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로 멸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변화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게끔 천천히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40일 내내 비가 와서 결국에는 온 지면이 물로 뒤덮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우리가 평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우리 식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 돼 나가네, 뭔가 잘 되네 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또 변해요. 또 무너질 수 있고 또 세워질 수 있고 계속 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뭔가 평안을 얻으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이제 깨닫죠. 아무것도 정해지는 건 없구나. 아무것도 완전한 건 없구나. 이 세상이 다 변하는구나. 이렇게 뭔가를 또
나름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지식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이거죠. 우리가 말씀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세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근데 그날의 징조는 어떤 징조들이냐? 참 아이러니하게 평안하다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다들 이러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악하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구나 하는 정도를 우리가 영감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어떻게 또 주님이 이 공중에 재림하시느냐? 바로 번개가 번쩍 동편의 서편으로 빠자작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예전에 94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또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미혹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모든 재물을 헌신하도록 하고 다 내다 팔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서 정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날이 그날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시대, 그 세대, 또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느끼기에 그분들의 영감으로 뭔가 그때를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2017년 아직 말세가 안 됐죠. 아직 그 주님이 안 오셨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게 되는 그 지식과 또 우리의 뜻은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안전하게 내 안에 정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자가 됐을 때 섭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경륜에 속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섭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셔서 우리를 내가 너에게 나의 기업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리라 라고 후사로 삼으신 것도 우리가 마땅히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됐으므로 그분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그분의 정말 자녀로서 섭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강력한 결속력으로 그분의 사랑에 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한눈을 팔고 다른 것을 보기 일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또 우리 하나 볼 텐데 하나님 성경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분명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님이 이제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부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자, 성읍이 어떤 겁니까? 도시죠, 도시. 도시 중에서 하나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밀리, 그 가족들 중에서 둘을 데려온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 모두를 그냥 주님이 데려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저들이 패역했거든요. 하나님 그 징계하셨어. 그 징계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 몇몇을 하나님이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저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전멸했어요. 정말 단지 광역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불순종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께 불만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어떤 거냐? 저들 1세대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참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나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 하면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런 내 믿음을 좀 사람들이 봐줬으면, 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내가 대중에게, 또 이게 공공의 장소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이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 믿음 보여줄 필요 없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한들 물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 보여지는 믿음은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의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 선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행동이 어떤 모양이든 그것에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내가 어떤 믿음의 모양새와 믿음에 드러나는 것과 어떤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집중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많은 사람이, 물론 마지막 날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그 나라에 함께 한대요. 우리는 정말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 그 보혈이, 공로가,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더불어서 주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주님이 정말 어떠한 또 상을 주시고 또 어떤 믿음을 찾으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 또 그가 기뻐하시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 구약에, 우리 어떤 분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러지만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죠. 다윗이라는 분이 있어요. 다윗. 예? 그 다윗이 그가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부분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7명의 자녀를 딱 놓고 다윗은 안 데려보냈어요. 다윗은 아예 그냥 그 기름 부을 자로 합당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왜? 외모가 준수하지도 않고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또 짤막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진짜 그냥 여린 소년의 모습에 정말 살결은 불구스름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냥 아버지가 보기에는 별로 아니라고 확신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첫째로부터 말째까지 다 성령께서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죠. 패스를 하세요. 마지막에 다윗을 딱 부르신단 말이에요. 또 어디냐고 해서 다윗이 와요. 급히 불러오죠. 그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거든요. 그 다윗이 그때 어떤 존재였느냐?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냥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존재. 그 다윗이 했던 일은 다만 일이나 정말 거친 짐승들로부터 자기에 속한 양들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낸 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여기셔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기름 부은 자가 타락한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사울의 타락도 보고 많은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들의 타락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격은 있되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일은 저가 충성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에게 백성을 맡기면 마치 다시 목동이었을 때 자기 양들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아꼈던 것처럼 내 백성을 이렇게 아끼지 않을까, 이렇게 아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이 보지 않는 중심의 깊은 믿음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속 쌓아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과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내가 계속 쌓아나가고 있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통쾌하죠. 아 그래, 믿음은 이런 거야. 그래, 나도 정말 이들 중 하나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또 주님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쓰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예를 알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나서도 내 안에 정말 혼돈스러워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승리가 뭘까 하는 거예요. 승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가 뭘까, 이거 충분히 고민해 볼 내용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승리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우리는 승리가 기도의 응답을 승리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승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단지 승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르느니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이는 거, 그걸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내 주변의 환경이 나의 승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를 너무 가치없게 여기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앞에 너무나 큰 풍파 때문에 잠시 속는 건지는 몰라도 참 하나님이 순간순간 섭소하실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 아니에요. 정말 어느 때든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게 우리에게.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이 짚불만큼도 없어도, 세상에서 보일 것 단 하나도 없어도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이 진심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최고로 정말 세상에서 잘 사는 자들인 거예요. 예? 정말 거지도 또 세상의 부자도 다 그날 가서 결국에는 다 털어놓고 주님을 향한 중심만 주님이 다 평가하신 날이 온다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쓰고 있는지만 다 정말 주님의 분별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제대로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것도 잡아주지 않는,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순종하는 곳이지 교회가 우리를 잡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어릴 땐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저들의 신앙이 다져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많은 자들의 천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고 영적으로 당연히 도움을 받죠. 그러나 그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이 공급받는, 우리의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의 주님과 붙어있고자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실상을 보지 못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심을 벗어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들은 정말 외형을 신경 쓰기 시작했고, 전통을 신경 쓰기 시작했고, 저들은 보여지는 것들에 이제 치중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정말 옷줄마다 다 달려있는 그 율법의 어떤 것들을 주렁주렁 치달고, 내가 말씀으로만 가는 자라는 것도 행위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늑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빈털터리라, 이거 빈털터리.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저들이 아무리 성전이 멸망하고 다시금 바리새 운동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어느새 자기의 의와 외형에 치중한 그 행위에 치중한 모습들로 돌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저들을 또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철저히 주님 닮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철저히 머리 대신 예수의 생각과 또 그의 가치와 그의 말씀이, 그의 피가 우리 안에 젖어들어 있는 자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면 0.1초도 안 되게 내 행동이 나오는 실제의 몸과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셨어요. 아주 그냥 바다까지 그냥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냥 파괴해가지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겪는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오니즘이 다 깨져버렸어요. 저들의 예루살렘 동편을 향해서 어디든지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솔로몬의 그 기도가 아주 처참하게 다 무너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주셨어요. 그 성전이 정말 바퀴가 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은 다 끝장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뭐냐면 강아지 풀인데, 강아지 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송충이처럼 쓱 하는 거. 그 강아지 풀이 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본래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강아지 풀이기보다 그 독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짜 보리. 그 보리는 그 보리는 진짜 거의 이삭이 나고 조금 자라면 그때부터 분별이 슬슬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분별이 되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자란 그 알맹이에 뭐가 있냐? 독이 가득하대요. 그걸 먹으면 아주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가라지와 쭉정이가, 가라지와 알곡이 그냥 쭉 자라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속해 있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담대함과 평안함과 믿음이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내가 그러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삶이 어디 있어요? 설령 그렇게 내가 그 믿음은 또 확실해가지고 그 하늘에 가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한탄하려고 그러냐, 이거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셔서 그 믿음으로 내 한계를 극복한 자들의 신앙을 인쳐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지를 여러분이 잘 교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위기가 없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또 정말 요셉은 정말 평생 종이 되는 거야. 자유자가 종이 돼서 평생을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공포. 모세는 그 부귀영화를 다 내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과감하게 정말 붙잡았다 이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다고 주님이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도무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자들이 위기를 겪었어요. 기생남, 와 정말 그 민족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 내가 과연 저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그들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소문을 들었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이색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믿음에 있는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하기도 끔찍해요.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궁극적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후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자기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거 말고 오직 예수만 보이라 이거. 예수만.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신앙의 성장이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신앙이라 이거. 예수만으로 내가 길로 여기는 신앙이라 이거. 그것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게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왜?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떻게 되든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만 보이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공로만 보이니까, 그 은혜만 보이니까 내가 예수 앞에 내 마음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게 하시는 그 두드리심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지금이 그때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더 큰 풍파가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세요. 나는 예수로 그 풍파를 넘어가리라. 나는 오직 예수만으로 그 모든 정말 유혹들을 내가 뛰어넘어가리라.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내가 모든 환난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해피르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핍박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목표는 같습니다. 결국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직 예수만을 내가 나의 가장 귀한 생명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분의 경륜인 것을 분명히 하셔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함에 든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내 연약함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많이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정말 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참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많은 것들로 흔들릴 수 있사오며 많은 것들로 내가 또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내가 혼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주님이 우리